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신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면은 기독교회는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찾아오신 것을 기독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잃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곧 탕자와 같고 또 실패하고 병든 인간들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죽음을 대신으로 하여 잠시 동안에 침묵하시고 잠시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는 그런 아픔을 참아내시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을 버려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잠시 동안에 버려둠을 그냥 두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소망이 열렸고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인류를 향하여 정말 또 애통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하신 것처럼 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들에 대하여 주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잔치가 열린다라고 하실 만큼 하나님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불러 쓰셨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이 답답하니까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독교회는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아담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또 노아를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모세를 향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서는 바로 내가 너에게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그의 씨에 대한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를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그때마다 사사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때마다 구원해 내시는 역사를 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아주 소심하고 또 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여 라고 말하리만큼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린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제자들도 부른 것처럼 교회는 바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래서 불렀다 모았다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고 보냄을 받은 자들, 택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 또한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처럼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을 미리 정하신 거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영화롭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동으로 있었던 그러한 목동 다윗을 들으셔서 영화롭게 하사 임금이 되게 하시고 임금이 되고 호의호식하며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임금, 선한 임금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요셉이란 사람도 감옥에 있을 때 그들을
그를 부르셔서 그를 높이사 영화롭게 하사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흉년을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이 없도록 그들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큰 직분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볼진대 병원 같은 데를 보면 어떻습니까? 병원이 세워진 목적은 육체의 강건함 아닙니까? 우리가 혈압이나 당뇨나 등등 암이나 각각 그런 것으로 인하여 생활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중도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지 않도록 그들을 치유해주고 회복해 하는 일을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 정비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처음에 새 차로 나왔을 때에 그 건강한 모습을 소모되어져서 나중에 타지 못할 때까지라도 그를 정비해서 새 차같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 병원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그들의 영혼을 정말 건강하게 하게 하여 하나님 앞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게 하는 것이요, 자동차 정비 공장과 같아서 그 속에 빠지고 망가져 있는 부품들을 새로 교체함으로써 그 가운데 살아나게 하고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처럼, 교회는 마찬가지로 그와 같습니다. 우린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에 치유대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은혜의 예배 속에 들어오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며 그들을 쓰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젊었을 때 깡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라 그 사람 틀어주고 눈에 거슬리면 그냥 메시레고 그냥 막 꽂아버렸다는 겁니다. 하루는 지나가는 옥스퍼드 대학생이 지나가는데 너무 눈에 거슬리더라는 게요, 공부하는 자체가. 그래서 가서 그를 얼마나 투르겨줬는지 투르겨주고서 그냥 꽂아버렸는데, 근데 그렇게 얻어맞고서도 일어나 책을 들고서 추석거리더니 그걸 가지고 도서관 가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기 자신 같았더라면 다 때려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할 것 같은데, 역시 옥스퍼드 대학생은 틀리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배움이라는 것이 뭐라 저렇게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굳은 의지를 갖게 하는가. 그는 거기서 그 마음을 돌이켜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위대한 인물로 설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회고록에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선수들은 위대한 감독을 만날 때에, 위대한 감독의 눈에 발견될 때에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독의 눈에 들어와 있게 되고 그의 재능이 발견될 때에 큰 인물이 될 수 있고 선수도 되고 배우도 되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월드컵에서도 8강이 뭡니까? 그냥 예선에서 거의 탈락을 할 정도의 부진했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에 의하여 우리 한국이 다시 재정비가 되었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독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감독에 의하여 이루어집니까? 교회의 감독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신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사람도 영화롭게 될 수 있고 가정도 회복될 수 있고 국가도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그들의 땅까지도 고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굳은 결심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 바로 농사를 진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것은 아무 땅에다가 곡식을 심지 않습니다. 곡식을 심을 수 있는 그러한 토양이 있다는 거예요. 논에다가는 벼를 심고 밭에다가는 곡식을 심습니다. 고추가 되는 곳에 고추를 심고 각각 거기에 대한 토양에 따라서 자기들이 거기에 뭐를 심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토질이 좋지 아니하고 토양이 나쁜 것에 대하여서는 곡식을 심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선교사들이 오기 이전에는 한국도 그러한 먹을 만한 유실수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사과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거의가 선교사들에 의하여 대부분 그들이 가져온 것으로 한국이 지금 풍성한 것을 얻게 된다고 그러죠. 종자도 좋아야 하고 토양도 함께 좋아야 하는 것처럼 선수도 좋아야 되지만 감독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와 같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가운데 그런 혜택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모양, 자기 것으로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은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잡아주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 4장 25절부터 27절에 그랬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과부가 어디 한 사람이었더냐? 과부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혜택을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사렙다 과부 아니었더냐? 한 사람 아닌가? 모든 과부가 다 혜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엘리사 시대 때에 나병 환자가 한 명뿐이더냐?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 있지만은 한 사람만 고침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원이 니고데모 하나입니까? 많이 있지만은 니고데모 하나만이 주님께 향하여 찾아가고 그만 은혜를 받습니다. 세리장이 하나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삭개오라는 사람은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이룹니다. 사람이 이 시대에 많이 있다고 해서 다 혜택을 받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관이 있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딸을 놓고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됩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한데 그 가운데에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오셨다더라 하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향하여 막 찾아가서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영물인지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아니하세요. 첫 번째는 무시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하고 상관없다 하신 말씀이죠. 세 번째 너무나 강건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는 세 번째로 어찌하여 자녀에게 줄 떡을 자여 개에게 줄 수 있느냐? 아주 너무나 큰 무시를 당한 여인이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 그 여인은 말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남자라고 해서 믿음이 큰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믿음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 속에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만큼 그 속에 믿음의 분량과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수로보리게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참, 넌 그런 모든 장애가 있어도 너는 그 장애가 너의 믿음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나. 너를 무시해도 너는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해도 너는 상관이 없구나. 아니,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까지도 말했는데도 너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너희엔 아무런 그 앞에 장애가 되지 않는구나. 그 여인은 말합니다.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님의 손에서는 작은 부스러기가 자기에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거든요. 주님, 우리에게는 작은 관심도 괜찮습니다. 그냥 쳐다만 보셔도 됩니다. 주님, 우리 딸에 대하여 마음만 가지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 예수께서 내 믿음이 크구나. 문제는 메가톤급이라고 할지라도 내 믿음은 기가톤급이로구나. 너는 어마어마한 큰 믿음을 가졌구나. 가라! 내 딸이 귀신에서 놓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상관없이 자기 혼자 올라오는 것인가? 신념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우리나라가 만세할 수 있습니다. 북한 같은 데는 그 동포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김일성의 손에 있고 그의 지도자에 의한 나쁜 지도자에 의해서 동포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어떤 기관에서 거기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14년째 그걸 낙인 찍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요. 똑같은 나라의 한 반토막인데도 불구하고 휴전선 위와 휴전선 그 아래가 천지 차이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게 되면 5일장이 있어요. 5일장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가져갑니다. 무쇠 솥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솥이 구멍 뚫어졌으면은 땜질하러 갑니다. 홈이나 이런 연장이 있는데 연장이 다시 이게 못 쓰게 되면 거기 가서 베려가지고 다시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돌아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주일에는 장날과 같고 주일에는 바로 교회는 장터와 같아서 그래서 거기 오면은 살아나고 거기 오면은 정말 무뎌지고 망가졌던 영감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정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심령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 간증을 들으니까 교도소에 있는 분이 간증을 하고 옛날에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아내가 빚을 많이 지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어요, 딸하고. 그래서 그 빚을 갚다가 부인을 찾았는데 부인이 같이 가자는데 안 간다니까 그 자리에서 칼로 20번을 찔렀대요. 말리는 딸까지 칼로 찔러가지고서 쓰러져 있는데 그래서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둘이서 죽지를 않았답니다. 살인 미수에 의해서 거기에서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났대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 용서하고 다 용서받고 가정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섬기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재범이 나오지 않는 정말 다시 전과로 재범이 나오지 않는 정말 그러한 교도소로 세워지리만큼 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 가운데에 변화되어지고 그 가운데 살아나야 한다 이게.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우리는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깃배를 채우시기 이전에 영혼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로 배를 그들이 사는 사업장의 배를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안에 원리가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외로운 영혼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다 쓸모없다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 마음에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통로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에 아니 오늘 고기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 그렇게 낙심을 그렇게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안 되면 다음번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신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에서 틀어지면은 아주 내가 죽을 둥살둥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아도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보더라도 내가 하나면 끝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도 주시고 다른 길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 놓으시는 것이지 자기 혼자만 바라보고 있는 앞만 보고 있는 믿음에서 좀 넓은 눈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주님의 방법대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방법, 베드로가 마음 가는 대로 그물을 내렸어요. 여기서 그물 내리고 저기서 내리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하니까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방식이었습니까? 주님의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부입니까? 더 위대한 어부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입니까? 더 훌륭한 의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내린 모든 질병을 다 거둬들 것이고 내리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 라파라, 곧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의사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풍성한 은혜의 체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은혜의 영적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련회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술을 먹다가 술을 끊은 사람도 있고,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순간에 끊은 사람도 있고, 가정이 불화했던 거 회복되는 역사도 있습니다. 병들었던 심령과 병들었던 몸도 고침받고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우리 심령이나 우리 모든 육체에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 체험이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께서 말씀할 때 다른 배도 채우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만이 아니라 2배 가득 채워진 것처럼 이것을 나누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나누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배려예요. 결혼을 했으면 아내를 향하여 배려할 줄 알고, 결혼을 했으면 남편을 향하여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피곤해서 잠들어 있는 아내를 조금이라도 더 자게 하기 위하여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그래서 화장실을 가더라도 조금 멀리 가서 될 수 있으면 그 아내에게 전혀 좀 방해가 되지 않고 자는 것을 깨우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 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가정을 돌볼 줄 알고 이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해요. 초보 운전을 할 때는 앞만 봅니다. 어떤 여자분은 뒤에다가 써붙이기를 앞만 보고 2시간 직진 중 이렇게 쓴 사람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쓴 것을 보면은 나도 내가 무서워요 이렇게 쓴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알아서 피해서 가세요 하고 쓰기도 하고, 운전은 초보, 성질은 남보 이렇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거기다가 써놓고 그리고 앞만 보고 갑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그것만 보고 가죠. 옆이나 뒤를 볼 새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성숙하면 보이지 않습니까?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웃도 봐야 하고, 하나님도 보는 것처럼 이웃도 향하여 볼 수 있는 영적 노력이 필요해요.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왜 교회가 풍성해야 됩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은 목사 사택을 놓고 사택을 넓히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전차 사주라는 거 아닙니다.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제게 과분한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맙지만 때로는 너무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잘 먹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도 괜찮은가?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할 때가 정말 있어요. 교육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냥 인정하고 말지만은, 그러나 정말 어떤 때는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목적은 목사 잘되게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전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이 뭡니까? 교회들을 세워주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줄 수 있도록 같이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은 다른 교회들의 주의 종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금 교회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힘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주님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목적은 고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바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고 그물 내려 2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것 팔아서 너 집 사고 너 배 하나 더 구입하고 너 이것 때문에 사업에 번창하라. 주님의 목적은 고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목적은 영혼이에요. 사람이에요.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영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하고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치유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시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어느 교회는요, 어느 교회는 그런데요, 새 가족만 보면은 새 가족을 불러다가 관계하는 건 참 좋은데, 불러다가 앞으로 신앙생활 할 거니까 내가 가르쳐줬는데 쟤는 이혼한 사람이다. 쟤는 자식이 죽었어. 쟤는 사업이 망했고 쟤는 사기꾼이야. 새 가족한테 뭐 하는 일인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요, 나를 만나서 그들의 영혼, 사람을 낚는 거예요.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영적 그런 모든 것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여하는 것,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로마에도 그물을 던져야 하고 예루살렘에도 그물을 던져라. 온 유대에도 그물을 던져라. 세상 땅 끝까지도, 사마리아 끝까지 땅 끝까지도 그물을 던져야 할 것이다. 영혼을 취하라. 영혼을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고 우리 나라를 살리신 것은 영혼을 취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 주시고 영혼을 취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을 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교회가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와야 하고, 난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교회만 생각하면, 정말 교회의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뭉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고마움이 느껴질 수 있는, 정말 영혼을 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들이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마음에 온유한 마음 주시고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인하여 영혼이 살고 우리로 인하여 영혼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고, 정말 사람을 취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고기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고기에 있지 아니하고 사람에 있도록, 내가 사람이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영혼이 실족한다면 난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바울과 같이, 주님의 목적,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나 우리 성도들의 정말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